누가복음 9장 57절. 신약 성경으로는 509페이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실 박태진 우리 강도사님과 또 안수 집사 되실 조다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다가 기침이 혹시 나면은 이것은 제가 겨울에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하는 것이지 제 기침이 저기 어디 중국 거기서 온 거 아니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따르라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불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을 첫 마디가 길을 가고 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읽었던 그 앞전에 22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거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고난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면 살 길이 열리지만 죽기를 무서워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12 제자와 함께 가는데 더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은 좋겠지만 예수님은 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혼자 간다고 못할 것도 없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12 제자들 한 사람씩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12명을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자의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제자로서 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로 여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따르면 안 되겠어요. 57절 58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답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굴이 있지만은 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우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헤롯을 두고서는 저 여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우 같은 이 헤롯은 자기 목적을 위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목이라도 자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은 굴 하나 얻으려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 한 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였습니다. 공중의 새, 자유분방하고 삶을 즐기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이죠. 인생 뭐 별거 있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을 사귈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뭐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이민자 생활이 외로워서 사람을 사귀려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는가요?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거겠죠. 교회에 나와서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에 여우 같은 사람, 공중의 새 같은 사람 안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우같이 공중의 새같이 살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참으로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목표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굴 하나 얻어볼까, 집 하나 장만해볼까, 여우처럼 공중의 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예수를 따르면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돈을 착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날 뻔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차라리 정치인이라 아니면은 무슨 사업가로 나섰더라면 좀 나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룟 유다가 도사나 안청호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 뒤에 이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더라면 후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아마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현대의 정주영 씨 같이 열심히 장사해서 기업체를 늘려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경제를 살린 일에 이바지했더라면 칭송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차라리 나지 않을 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목표는 분명히 물질이었거나 아니면 돈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었더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 돈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많습니다.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지만은 돈 문제에 부딪혀 걸려 넘어져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크든 작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든지 장례는 인간의 기본 도리이고 역시 유대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야곱, 그의 몸을 40일 걸려서 미라를 만들고 애굽에서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또 장례팀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것에 장례를 치르고 요셉은 거기서 7일을 더 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게 참 난해 구절입니다. 이 뜻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실제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장사하라. 집에서 초상이 났다. 그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야 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냄새도 이제 나지 않도록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례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자, 인간의 마땅한 도리, 그게 1번이고 2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2번이에요. 자, 1번과 2번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잘하면은 그리고 나서 자기 식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복음 전파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예수님보다 인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인정을 끊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자기 새끼를 뒤에 두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자,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 두 암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때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었나?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는 것인가? 똑바로 가는 것인가? 2마리가 호흡을 맞춰가는 것인가?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반대 방향 베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인정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을 더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배나 잘 된다고 약속했죠? 몇 배요? 100배. 자, 부모나 자녀나 집이나 전터나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100배나 받지만은 고난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100배가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든 10,000배를 주시든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인정을 끊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 저도 어렵고 여기 계신 목사님도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은 쉽게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에 따라오기 때문에 제자에 가는 길, 인정 끊는 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 것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또 다른 사람은 저는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지 않고 뒤돌아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거 뭐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찬송가에 주와 같이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자, 주님같이 걸어가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집안일 염려한다고 더 잘 됩니까? 오히려 어그러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나친 염려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은 앞만 보고 가면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지도자보다 10배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가 힘든 일을 하면은 주인이 알아서 먹을 것을 많이 주죠. 힘든 일을 한다 하면은 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던 것 다 잘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를 순종하니까 6년 동안 이 기름떡을 먹고 살아있고 남았어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에게 주님이 각각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땠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 정신, 사무라이 정신이 있죠. 무사도 나라에 충성합니다. 유럽에 가도 기사도라는 게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정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들에게는 선비 정신이 있었죠. 선비도 옳은 것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고 나라에 충성하고 또 청빈의 삶을 사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다 귀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속한 제자가 아는 길, 제자도가 있어요. 디사이플십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정신에 좀 투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장사를 못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잘 가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도 100배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도 이것은 똑똑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위와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천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학위 있는 사람보다도 미련한 사람, 천한 자를 들어 쓰세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근본 정신이 중요해요. 자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고, 인정 따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100배의 복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내세도 영광을 누리시는 오늘 박태준 강도사님, 조슬기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제자이신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